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구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원리이자 기준이며 비전이자 소망이고 힘과 능력인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꿈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다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새로운 삶을 자연히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자랑하며 군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사랑해야 될,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천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역시 단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소극적 금지법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사랑,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라는 적극적 계명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욕되게 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임으로 또는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 붓을 내려두고 목욕제게 하고 다시 와서 썼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입으로 말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로 대할 때에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사용하면 반드시 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태도도 바르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외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더 강조하는 편이어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가벼워진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맡은 직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데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행했는지 몰라도 그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특별한 의식 속에서 모든 언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부정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조항만 자기에게 적용하고 지키면서 실제 삶은 생명이 경각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쳐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킬 줄 알지 그 말씀에 담긴 정신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스승 목사님께서 너 이제 결혼하니 사위 소리, 형부 소리, 매형 소리 그냥 듣지 말아라. 남편 소리, 아빠 소리 그냥 듣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위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이제 그에 걸맞도록 행동하고 장인 장모도 부모처럼 공경하고 형부 매형 소리를 듣게 되니 그에 걸맞도록 먼저 사랑하고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에 걸맞는 덕과 사랑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냥 결혼했다고 법적인 관계와 관습 안에서 호칭만 듣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에 걸맞는 정신과 인품과 언행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으로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사랑하면 호칭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가 애인이 되고 애인이었다가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에 따라 그 삶도 자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우상의 이름 부르듯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부를 때는 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마법사 부르듯이 부릅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에서도 보면 결혼할 때 찾아가는 우상이 있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우상이 또 있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우상이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 수능 날인데 대학 진학하려고 할 때 찾아가는 우상이 또 있고,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는 이유는 나의 결핍을,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또한 마치 우상을 종부리듯이 자기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물이 없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내가 필요한 대로 마법사 부르듯이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의 이름 부르듯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니 온전히 새롭게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인가? 특별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녀들이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우상처럼 제한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히 다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기 전에는 그저 그냥 동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는 상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자 그것이 개가 되고 닭이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고 사자가 사자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똑같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또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구분하셨습니다. 이 구별과 이름 짓기의 반복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되도록 불러서 겨우 먹을 것과 물을 얻는 것처럼 필요를 채우는 기적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온전히 새로운 관계, 심지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첫 시간부터 불러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원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부르듯이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부르기에 문제 해결과 변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는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아예 나 자신이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흘려보내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다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삶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겨우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창조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정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주님의 벗이 되어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벗으로 온전한 복의 근원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며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